예, 우리는 지난 주일날, 지난주에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36장 4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으셨지요? 예, 혹시라도 읽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전체 설교는 다음 주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꼭 성경을 읽고 오시면 이 은혜가 배가 30배가 60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려집니다. 스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 창세기 읽어보게 되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원역사라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뭡니까?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원역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기록되는 역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주연자가 되시고 필요하신 사람들을 역사 위에, 무대 위에 올리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스카웃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스카웃해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면요, 세 가지 큰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한 번째 화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줄기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그 줄기에 벗어나지 않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구약 전체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세 가지, 땅도 잃어버렸고 사람도 잃어버렸고 복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BC가 되고 AD가 되고, 그리해서 완성은 언제 되느냐? 저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이 약속은 깨어지는 약속이 아니다. 이 약속은 왜 깨어지지 않느냐? 약속을 체결한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몇 년 살다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생 복락도록 사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약속, 우리는 그냥 약속이 아니라, 사람 간의 약속은요, 조석지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카바넌트다,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주체자가 절대로 파기한다거나 먼저 깨뜨리지 않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때 약간 좀 책망도 하고 좀 뭐라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나가십니다. 끌고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의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등장한 아브라함을 위대한 아브라함, 명품 신앙인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이 아브라함은 그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 에서와 야곱을 세우는 거예요. 예. 오늘 주일은 2021년 2월 달입니다. 여러분, 올 2021년 2월 달은 아주 특이한 달이에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2월 달이 어떻게 되는지. 자, 2월 달에 가만히 보세요. 뭐가 특이합니까? 2월 달에 뭐가 특이합니까?
아니 2월달은요 어설픈 달이에요. 30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니고 28일밖에 없는데 어떤 특이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주일도 4번, 월요일도 4번, 화요일도 4번, 수요일도 4번, 목요일도 4번, 금요일도 4번. 여러분 이런 달 만났어요? 이렇게 기록물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는 해가 823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2월달은요 823세를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823년 만에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주일도 4번, 월, 화, 수, 목, 금, 토 30일도 아니고 31일도 아닌 모자라고 부족한 달인데도 꽉꽉 채웁니다. 주일 4번, 월요일 4번, 화, 수, 목, 금, 토 4번. 그래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823살이다. 이게 823년 만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특별히 이렇게 의미 있는 달에 이런 달에 오늘 귀한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평생에 가장 화려하고 또 소중한 성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부터 36장까지 읽으면은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왜 드라마틱한 장면이냐?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차자로 태어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참 웃지 못할 드라마틱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도 뭐 장남이 되면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장남이 되면요, 지금 장남이 갖고 있는 책임감 이상으로 법적으로 장자권을 갖게 되면요, 엄청난 그와 같은 권력과 권위와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당시에 장자권은 어떤 보상이 있느냐? 첫 번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대소사를 전체 다스리는 통솔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유산을 받는데 다른 차자의 유산의 2배를 받습니다. 2배. 별로 안 놀라시네요. 2배가 적은 겁니까? 2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특권이 있느냐? 영적으로는요, 한 가정의 제사장의 직분을 대행할 뿐 아니라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축복의 상속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는 상속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정 전체에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장자가 합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장자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을 본다면요, 장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무대에 등장한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장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요, 도대체 에서가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이어나가야 할, 그게 법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바로 차자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져왔느냐?
형 에서를 밤에 불러내어서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윽박질러서 뺏어왔느냐? 아니면은 아버지가 시험지를 내가지고 시험을 치러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따왔느냐? 아니면은 야곱이가 길 가다가 형 장자권을 버렸는 것을 주워왔느냐? 어떻게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동생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니 다른 거 팔면 팔지. 에서는 원래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 집에 산에 올라가서 고라니 한 마리 잡아서 파기는 팔지 왜 그 장자권을 판냐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어느 날 들에 가서 이제 사냥을 해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흙이진 배로 이렇게 그 집에 오는데 이 동생이 지금 붉은 팥으로 가지고 팥죽을 주고 있으니까 그 팥죽 몇 좀 두가 내가 배고파 죽겠다. 그러나 이 동생이 요때 싶어서 형님 그 장자권을 파세요. 그래 팔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느냐. 아니 배고픈 거 한 끼만 참았으면 장자권을 유지할 텐데.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파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너무 은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떡과 팥죽 한 그릇을 대가로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의 대사를 처리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갖게 되었고요. 유산의 두 몫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한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영적 축복의 장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모든 신약은요. 구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은 신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인류 구원자 구원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구원사야 어떤 그와 같은 줄기라면요. 구약 속에는 신약이 담겨 있고 또 신구약 속에는요. 인류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했는데 저는 이 떡과 팥죽으로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면은 이 떡과 팥죽이 신약에서는 무엇을 상징할까? 저는 이 떡과 팥죽이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야곱이 팥으로 죽을 습니까? 콩도 있을 것이고 다른 감자도 있을 것이고 고구마도 있을 것인데 붉은 팥으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떡과 붉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예. 야곱이 산 떡과 팥죽 한 그릇의 값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살과 피는 성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릴 권한을 갖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된 증거이다. 믿었으면 아멘. 그러니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 의미를 생각하면요 참으로 놀랍고도 위대하다. 제가 일전에 기도 공부 우리 교단의 신문인데 신문에 보니까요 모대학 교수가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에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쓴 것을 봤는데요. 성찬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면 예배까지 성찬을 하지 말자. 그 주장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성찬을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와서 가져가게 하든지 택배로 붙이자. 예.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기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성찬을 하고 집에서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구경만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는 성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닫혀지면서 성찬까지 할 수 없는 아픈 상황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사를 쓴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다 참석은 못하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나와서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찬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 야곱은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귀한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평생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먼 훗날에 우리 인생 끝났을 때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회복되고 얻게 된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향할 때에 우리는요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무한한 복을 누릴 권세를 가진 자임을 알자. 세 번째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로 살자.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찬의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주 우리 금요일날은 구정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성찬을 받았으니 그 구정명절에 모이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 꼭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벳전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